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배 좌석의 30%까지 참여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이 몇 개인가 하고 세봤더니 딱 100석이에요. 안 믿어지시면 이따가 다 세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명까지는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런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안 되는 직종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은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해도 인터넷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립 33주년으로 점심 식사는 식당에서 하는 거죠. 점심 식사는 식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회 가까운 데 계시면서 인터넷 예배 하시는 분은 대표를 한 사람 식당으로 보내면 그 식구들이 먹을 만큼은 싸서 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지금 막 점심할 생각 하지 말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백원사님한테 전화하면 어느 식당인지 알려줄 거예요. 공개하는 것보다 백원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오시면 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떡도 준비가 됐는데, 떡은 온 사람들 중심으로 드리고 안 오신 분들은 반쪽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앞으로 넘어지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2011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배우 덴젤 워싱턴은 수천 명의 학생 앞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인생이라는 파도에서 노를 저으며 이마에 새겨진 지혜의 주름살을 부드럽게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나는 어떤 곳에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넘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할 뿐 아니라 삶의 열린 자세를 갖는 것, 새로운 관점과 의견들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도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삶의 환경이 무서운 질병이 집착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뒤로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앞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나를 위로하시는 손길,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 새로운 비전과 은혜가 나를 향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이 특송도 보내왔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명 집사님 칠레에서 보고 나 특송 보냈는데 왜 말이 없지 그럴까 봐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빛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은 1987년 10월 18일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지켜주셨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교회 속에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죠. 그동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참빛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자와 직장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참빛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3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본받는 삶에 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 믿음의 선배와 주님을 닮아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오늘 참빛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33주년 된 참빛교회는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빛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참빛교회가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였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다.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큰 확신 가운데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증거를 받았고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때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팀이 함께 갔고, 그 선교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었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빛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부흥이 필요할 때이지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환난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도 환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환난을 당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였기에 너희는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참빛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어려움과 시련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까지 우리 참빛교회가 이르게 됐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참 어려웠지?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냈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닮아가야 될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받았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았어. 나를 본받는 가운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 줄 때 그들의 본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너희도 역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3년이면 성인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성인이 된 교회이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고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참빛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난 33년의 삶을 돌아보건대 참빛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이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너희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너희가 행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는 거, 또 박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왔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우리 참빛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의 일도 감당하고 나눔의 일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교회와 교회들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을 안다.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온 지역에 퍼졌는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포함됐다.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에 관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혀요. 온 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흐르고 착고에 차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런 환난을 겪은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너희에게 갔어.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 들어간 것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신라 일행, 바울 일행을 잘 맞아 주었고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의 위로가 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지나도록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됐고 또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재림의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참빛교회가 가진 소망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는 대부분이 헬라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와 로마, 우리 로마 그리스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 그리스 신화가 떠오르죠. 이 다신교적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에 빠져 있던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 퍼져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다신교를 허용을 해요. 종교를 허용을 해요.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몰고 갑니다. 너무나 당연시 되어졌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죠. 물론 모태신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사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니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셨죠. 우상은 다 버리셨죠. 미신적인 거 다 버리셨죠. 아직도 내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있으면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미신적인 거 아직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미신적인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본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몸이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다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부활신앙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으로 살았습니다. 10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듯이 우리 참빛교회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이고 또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인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 오신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이 지연됐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되 너무나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 1992년에 다미선교회의 임박한 종말론을 경험했지요. 지금도 이단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어제 TV를 보다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MBC에서 신동엽이 진행하는 탐사대, 실화 탐사대, 대전에 어느 우주 무슨 훈련원이라는 게 나와요. 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무슨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종말론, 기독교적 종말론은 아닌데 자기는 우주에서 왔는데 지구를 살리기 위해 지구에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든가 막 그래요. 아주 거기 빠지는 사람도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빠지는 사람들도. 기독교에만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 신앙의 정도령이라는 사상도 종말론이에요. 그것과 종말론을 이야기하던 이단이 합쳐져서 이상한 거 막 정도촌이라 이런 거 막 만들어내고 그러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참빛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참빛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참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참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찬빛교회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찬빛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빛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